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1교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제2교시 36절에서부터 13장 36절에서부터 58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1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통해서 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이 7이 가지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첫 번째, 이 7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완전수죠, 그죠? 완전수. 그리고 이 7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반드시 완전히 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7이라는 부분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이 7은 항상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내용들이,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있는 처음 시작과 그리고 끝인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이 이 알파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우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속에 이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3가지 천국 비유를 보면서 58절까지 보면서 1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누가 뿌린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뿌렸던 이 가라지는 첫 번째는 마귀가 뿌리고 이 교회 속에서 가라지는 말 그대로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렇죠?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라지가 많다는 거죠. 그죠? 가라지 수가 복수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종말의 교회의 에클레시아, 종말의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속에서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나중에 알곡까지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가지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는 생각이, 가라지에 나타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교회 속에서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최종 심판적인 측면에서 최종 심판돼서 이것을 갈라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천국잔치를 할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 중간에 가라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 알곡 속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비유를 말하면 3가지 형태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랑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랑과 같은 것이 있는데, 좋은 땅은 우리 눈에 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짝밭과 가시 덤불에는 보면은 이 속에서 선택과 또 하나는 유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속에서 또 한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유기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 속에서 이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복음으로서 그가 돌아온 자라고 말한다면은 이 돌짝밭과 같은 자는, 선택된 자는 마지막 7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2차 개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민수기 보면 제1차 개수가 있고 제2차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제2차 개수 때에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때 이제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요.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7 대접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을, 가라지를 왜 최종적인 종말 때에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맺혀지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로.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 마지막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 맺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 맺죠. 이거 가지고 판가름 하면은 가리기는 100%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보고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수확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는 측면에서의 그 가라지를 두라는 겁니다. 왜? 가라지를 잘못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 알곡까지 뽑는다는 겁니다. 알곡까지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아우스티누스가 어스틴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 어스틴이 했던 이야기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교회인과 동시에 그 밭의 교회는 참신자와 다시 말하면 택한 자와 거짓된 신자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스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 그런데 지금 미리 뽑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 눈으로 가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적인 측면에서 잘못해서 이 돌짝밭에 있는 가시덤 불에 있는 유기된 자뿐만 아니라 선택한 자까지도 너희들이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심판됩니다. 풀무불에 던질 때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열매 맺은 것은 알곡인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은 가라지 쭉정이죠. 그렇게 쉽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13장에서 두 번에 의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3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은 명심하라는 겁니다. 명심을 하라. 그래서 종으로서의 그 일들을 행할 때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좋은데 쉽게 선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선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사역들을 하는 측면에서 게으른 자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씨 뿌리는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런 일들을 해라. 끊임없이 일을 할 때에 그 끊임없이 일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보화밭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화는 여러분 보십시오. 밭에 감춘 것을 아는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그 밭을 산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화가 그렇지 맞아요. 자, 누가 주인인가 한번 봅시다. 보화의 주인은 첫 번째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밭을 소유한 자.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보화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화의 주인은 아는 자가 아니라 밭을 소유한 자입니다. 밭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천국의 기쁨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궈 넣었던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를 함께 맺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보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사역을. 천국 사역을 하는 자는 곧 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을 네가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삶이 너의 가치 기준이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가치 기준이냐,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하면은 그 보화가 너희 것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사역을 이루라는 겁니다. 천국 사역을 이룰 때 그 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함을 맛본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견해 주는 예표가 됩니까? 천국에 대한 예견 예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춘 보화와 같으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사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천국 사역을 이룰 때에 그는 무엇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속의 기쁨을 버렸다는 겁니다. 세속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사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사역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천국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맛을 보는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결실이 보화주인에게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면 누가 과연 지혜 있는 자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천국 사역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이걸 똑바로 알고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주에도 무슨 진주가 있다? 진주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값진 진주가 있고 두 번째 흐른 진주가 있더라. 여러분들은 진주를 보면은 값진 진주를 얻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흐른 진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주에도 보면 값진 진주가 있고 흐른 진주가 있더라. 자, 45절부터 4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값진 진주라는 것은 진주가 싼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싼 진주. 값진 진주가 있는가 하면은 싼 진주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진주도 보면은 우리가 왜 구슬로 그냥 만들었던 가짜 진주 비슷한 그 모조 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진주가 조개 속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빛깔이 영롱하고 좋은 가치의 굵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조개 안에서 자랐지만은 영롱하지 못하고 그냥 알갱이도 작은 그런 진주. 가치 없는 거죠. 모조가 아니고 진짜지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인가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세속이 주는 것도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예와 부귀와 영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필요와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먼저 이루는 것이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딱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의 가장 좋은 진주를 사는 방법은 천국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천국 사역을 이루는 거. 천국 사역을 이루는 거. 그러면 생업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목사님 나가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들, 형편들이 그 속에 우리의 천국 사역을 이루는 바로 전도장이고 그 속에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지 생업들 가정 다 버리고 생업들 다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극단적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극단적 잘못된 사고. 과거에 우리 다미 선교도 있었죠. 그런 이단들,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 조치 속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단적 조치를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들을 통해서 바른 천국 사역을 이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천국에 관해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보화, 두 번째는 진주, 세 번째는 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화는 그 밭을 산 소유자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값진 진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값진 진주와 보화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물은 보십시오.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물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거물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물 그러면은 거물이 주는 역할과 사역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거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까지 보면은 50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물이 어디까지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까? 거물이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물고기를 끌어서 무태까지 가는 것이죠. 무태까지 가가지고 이 거물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해내는 마지막 작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물은 두 가지의 큰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고기를 잡는데 이 속에는 다양성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전한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그물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많은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 그물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무태까지 가야 됩니다. 무태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첫 번째 좋은 물고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물고기를 갈라놓는 일에 있어서 그물이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물이 잡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결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 그물의 비유는 그 핵심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물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측면에서의 역할들을 함께 하는 것이 그물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48절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49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이제 못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좋은 것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이 속에도 우리가 또 밭의 비유를 본다면은 우리가 요 속에 돌짝밭도 있고 가시 덤불도 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나쁜 것 속에서는 회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속에 있는데 이 속에 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 덤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유기된 길 가는 아예 이 속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 많은 물고기 속에 잡혀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우스틴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곡과 두 번째 쭉정이라고 가라지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뭇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뭇가로 끌고 갔을 때에 그물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갈아내는 것은 그물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좋고 좋은 물고기와 그리고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그물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그런데 우리의 역할들은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들 속에서 분별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고 묵태까지 끌고 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단들도 우리 속에 함께 해야 됩니까? 이런 바보 멍치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 속에 유기된 자들은 이미 길가에 있는 자들은 구별해낼 자들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자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오는 것처럼 더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속에서 완전히 이미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적바가 가치등불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해내다가 나중에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적인 측면을 사고를 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태까지 끌고 가는 그물과 같은 그런 사역을 이루는 천국 백성의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 백성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건물들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사역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사역은 세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보화의 밭을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사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건물의 뷰가 바로 천국 사역을 우리 속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라? 49절 세상 끝날까지 하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혈통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 그들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 51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요거 52절 별표로 쳐놓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사역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사역을 해야 될 실행적인 요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사역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되는 겁니다. 이 천국 사역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역입니다. 실행해야 할 사역.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5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율법주의자의 서기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 서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는 사람의 법을 가지고 자신이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려고 했지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적 사고를 가진 자들처럼 그들의 권위와 어떤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속에 그 진리 속에 그가 먼저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행하여서 사역을 이루는 자입니다. 실행하여서 사역을 이루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새 것은 그들이 새롭게 지금 깨달은 거죠. 옛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예언에 관한 말씀들,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옛 것이라면은 이 옛 것과 새 것이 별도의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복음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될 이 천국은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함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새 것. 그리고 이 새 것을 누가 완성해서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 그러니 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죠. 그러면 집주인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옛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새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이때에 그 주인은 이 옛 것과 새 것을 전부 다 내어온다 그랬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은 첫 번째 이 부분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복음을, 글자가 잘 보입니까? 선포해야 될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고, 그죠? 옛 것을 깨달아야 되고, 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새 것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인은 새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도 함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옛 것을 이루는 성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옛 것을 이루는 성취죠. 그리고 새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옛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옛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은 무엇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옛 것 플러스 새 것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옛날 것이고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돼. 어떤 또 위단들은 우리는 사복음서만 가르칠 거야.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그 서신서는 그거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죠? 그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울의 복음서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옛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 새 것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 새 것은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5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8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라났던 동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릴 때에 동네에서 자랄 때에 어릴 때에
나이가 1살, 2살 됐을 때에 40살, 50살 이래 먹은 어른들의 행사를 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값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미 다 봤습니다. 그가 교육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가르침도 그가 배운 사실이 없는데 이가 어디서 이것을 깨달았단 말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육신을 먼저 앞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예수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같이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누이가 우리의 친구였다. 그의 누이가 우리의 친구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이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그 함께 같이 놀았다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서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남자 형제뿐만 아니라 그 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이들은 복수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이 사실을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지웠습니다. 왜 지웠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신성성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자녀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죠?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판가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안다는 거죠. 그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라 말하죠. 주님. 그죠? 우리 형님이라 말 안 하죠.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때 몰랐을 때는 육신의 동생들이 육신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 야고보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여생을 불태웠던 유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스의 야고보 그리고 유다스의 유다의 주인공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속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근거를 그들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57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척했다니까. 왜 배척했겠습니까?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이상자로 모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광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태된 자로서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만이 아니라 친척만이 아니라 자신이 육신의 동생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깨달음과 바른 말씀을 속에서 우리를 녹여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육신의 눈으로 주를 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그러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전혀 행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죠.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하여 주었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13장의 오늘 마무리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육신적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신앙이
육신적 선입견. 이 육신적 선입견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육신적 선입견은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권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한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1교시, 2교시를 나눴습니다. 1교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렸고 2교시는 제가 1교시에서 소모했던 시간만큼 조금 더 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자신의 그저 단순한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